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92쪽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구약 892쪽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실까요?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첫 주에는 회복과 소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 주에는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여러분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요, 준비하다 보니까 회복과 위로와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우리 혜진쌤,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는 게 시편 몇 편이죠? 시편? 네, 지금 앞에 다 정답이 나와 있어요. 시편 몇 편이죠? 성희 집사님? 맞아요, 119편이에요. 자, 시편 119편이에요. 그럼 이번 이게 진짜 퀴즈예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맞추신 분에게 제가 커피 쿠폰을 하나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시편 119편에 몇 절까지 돼 있죠? 몇 절까지 돼 있어요? 우리 찬익이 어머님 몇 절까지죠? 넘겨보시면 알죠. 그래요, 176편이죠. 동시에 말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러면 지금 동시에 말씀드린 두 분께 보내드릴게요. 자, 여러분 176편까지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 잘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 176편이요. 그러면 몇 개의 주제로 혹시 돼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몇 개의 주제로? 이거 맞추신 분한테는 제가 저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맞추고 싶지 않다고요? 네. 자, 여러분 시편 176편은요 22개의 주제로 돼 있어요. 22개의 주제. 22개의 주제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76편이 22개의 주제로 돼 있는데 우리가 시편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언어가 뭐라고 말하죠? 히브리어라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어의 자음이 총 몇 자인지 아십니까? 22자예요. 그렇죠. 22자에서 시편의 176편은 22개의 주제로 되어 있는데 이 22개의 주제가 시작할 때마다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할 때는 알렛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알렛, 벳으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의 순서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이 22개의 주제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22개로 되어 있는 주제로 되어 있는 이 어구가 다 8절씩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개의 주제가 각각 8절로 되어 있어서 176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다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억, 우리말로 하죠. 기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복되시다, 이런 식으로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는 여호와를 공경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그저 그냥 매우 제일 긴 본문 이 정도가 끝이 아니라 아주 디테일하고 아주 정교한 문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가 119편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7번째 히브리어인 자인이라고 하는 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알렙, 벳, 디메, 달, 이렇게 해, 바부, 자인 이렇게 하죠. 저희가 히브리어 배울 때 막 노래로 배우거든요. 근데 자인이라고 하는 7번째 자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8절이 다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 119편의 이 7번째 자인으로 시작하는 이 본문은 주제는 소망입니다.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이 자인이라는 시를 쓰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난 늙은 종이고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서 소망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으로 어떻게 위로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시편의 주제는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소망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자리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소망으로 자리 잡고 힘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찾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 이 시를 쓸 때 지금의 현재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49절입니다. 자, 49절 한번 보시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대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 전에는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드렸죠?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에게는 당시에는 소망이란 것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우리가 단어를 말할 때 소망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미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에 소망을 갖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미래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 그가 있었던 거예요. 미래에 시간이 그에게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흐름이 결코 즐겁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시간이 흘러가도 나의 삶 가운데는 결코 기대할 만한 무언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소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49절에 기자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함으로 인해 내가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근본적인 물음을 한번 던져봅시다. 여러분에겐 정말로 말씀이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 듣는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이 큐티하며 적용하는 그 말씀들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그리고 말씀이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길을 정말로 제시해 주십니까? 오늘을, 내일을,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주고 계십니까? 말씀이 내 삶에 대해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냐라는 거예요. 왜? 소망은 기대와 닿아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일매주 수많은 말씀을 듣고 접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마 출퇴근하는 우리 예은자매 같은 경우는 먼 거리 출퇴근할 때 때로는 찬양을 듣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주일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1부에는 온라인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2부에는 내가 준비하는 교육부서의 말씀을 듣고, 또 3부 예배를 드리면 또 저의 설교의 말씀을 들어요. 수많은 말씀을 접합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넘치고 넘쳐나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많은 양적인 말씀을 접하는데 내 삶에서 말씀이 나에게 소망으로 역동적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내가 말씀 참 잘 들었다. 저 목사님 설교 참 잘하네. 말씀으로 내가 감동받았어. 여러분, 잘 구별합시다. 은혜와 감동은 달라요. 은혜와 감동은 다르다니까요. 근데 내가 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내 마음에 뭔가 뜨거움도 일어나고 따뜻함도 느껴지고 때로는 눈물도 나. 그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물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말씀으로 작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근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전제가 될 수 없어요. 뭐 때문이냐면 말씀에 대한 신뢰와 실천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향한 신뢰, 말씀을 향한 나의 신뢰의 부분이 얼마나 깊은가와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해, 내가 이 말씀에 내 삶을 얼마나 던질 수 있는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보였던 삶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찾아가는 삶이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날이 새도 다 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만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처음 만나서 했던 말씀이 모세에게 줬던 사명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바로로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에서 인도해 내겠다라는 거예요. 인도해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인도함의 여정인 거예요. 그렇죠? 모세는 이 말씀 앞에 언약하고 말도 어눌한 자신에게 소망이 되었어요. 나의 삶이 이것이구나. 내가 노구에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가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젊었었던 나이가 아니에요. 70이 넘었던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된 거예요. 늙은 종이어서 아무런 살아간 이유가 없이 그렇게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던 나에게 말씀이 내게 소망으로 작용한 거예요. 그러나 두렵죠. 떨리죠. 나는 말도 어눌한 자이고 내가 어떻게 애굽의 왕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그에게도 불안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잖아요. 내가 반드시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 말씀에서 소망을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을 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그 말씀대로 모세를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자, 또 한 명 봅시다. 참 제가 좋아하는 선지자인데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우리가 1장, 여러분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 봅시다.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예레미야를 만나주는 장면이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러 나라 왕국에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는 건 무엇입니까? 유다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유다 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유다는 망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넘어뜨린 그들을 다시 건설하고 심으셨어요.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순간 그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예언자의 삶을 살았고 그 말대로 유다는 되었어요. 근데 예레미야도 오늘 모세와 같이 동일한 말을 해요. 예레미야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난 어린아이여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가 너의 입에 나의 말씀을 넣어줄 거야.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씀을 넣어줄 것이니 그 말씀을 붙잡고 너는 하면 돼.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입에 넣어준다 무엇입니까? 말씀이 너의 삶의 이유가 되고 말씀이 너의 삶의 소망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도 정말로 그렇게 삶을 던져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참 능력의 예언자지만 그의 삶도 결코 순탄하지 않아요. 정말 죽을 뻔한 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심지어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의 그의 갈등도 있었고 그를 죽이기 위해 깊은 웅덩이에 사람들이 던져가지고 예레미야가 죽었다라고 말할 때 겨우 도움을 받아가지고 힘겹게 걸어 나오는 그의 삶에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두 사람의 공통점, 말도 어둡고 연약한 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능력을 갖춘 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나에게 말씀을 소망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내가 확신하면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잘생겼다고 저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지 않은 유일한 것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두 자. 외모이죠. 제가 외모가 뛰어났으면 여러분 여기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이 뛰어난 자와 재능이 많은 자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찾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재능이 뛰어나고 내가 언변이 뛰어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휘잡을 수 있는 어떤 독특한 매력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니라 말도 어눌하고 어린아이 같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정말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어떻게 쓰임받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일지 모르지만 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받고 확신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완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을 던진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증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건 전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근거자가 되고 사실이 되겠다라고 자신의 삶을 던지는 거예요. 왜? 말씀을 신뢰할 수 있으니까. 나처럼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내 입에 넣어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심어주실 때,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질 수 있어. 그래, 그럴 때 나는 소망을 발견했어. 그래서 내가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던져봤더니 말씀이 정말로 날 이끌어가. 나의 연약함을 말씀이 채워줘. 나의 부족함을 말씀이 나를 세워가. 그 경험을 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말씀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두 사람처럼 부족함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리고 두려움 앞에서 우물쭈물대는 순간 말씀을 결단하며 삶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부족하니까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의 삶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요, 내가 승승장구할 때 여러분 말씀에 얼마나 의지하셨습니까? 말씀 잘 신뢰하지 않아요. 나 잘나갔지 그때. 나 지금 말씀 없어서 살 수 있어.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의 삶이 비천해지고 나의 삶의 부족함이 많이 느껴질수록 나는 말씀에서 소망을 찾고 말씀에 나의 삶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력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이 소망이 되는 일시적인 삶의 에너지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내가 차를 샀을 때 잠깐 기뻐하고, 좋은 집을 샀을 때 잠깐 기뻐하고, 내가 좋은 직장을 얻었을 때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마르지 않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소망을 심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세워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성도 여러분, 연약하기에 우리는 말씀에서 소망을 찾읍시다. 연약하기에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집시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내가 소망이 없어서 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말씀에서 소망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에서 소망을 찾는 자가 누리는 은혜를 오늘 시인 우리에게 들려줘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소망을 찾으면 말씀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소망을 찾으면 말씀이 여러분의 고난의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시편의 시인의 기자는 어떤 문제로 고난을 겪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깊은 고난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50절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이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위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았던 증거를 5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내 고통의 상황을 조롱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과 방법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현상적으로는 그것들이 더 위로의 재료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고난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한 잔의 술이, 아니면 세상에 신나는 음악이, 아니면 사람들의 격려가 현상적으로는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인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그저 우리의 감정을 알아주고 보듬어주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때는 어떨 때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그래요. 누군가 나에게 위로해 줄 때 있잖아요.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줄 때 위로 되거든요. 위로하면 위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 위로의 감정은요,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격려해 줄 때 힘을 얻긴 얻는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내가 내 삶의 고난으로 이끌고 가는 그 문제는 여전히 다시 나에게 내 마음을 흔들어요. 근데 진짜 위로가 될 때는 언제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던 삶의 해결의 열쇠가 정말 그대로 되어서 그 문제가 사라질 때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소망과 위로는 어떻습니까?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우리는 진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감정의 교류를 넘어서는 진짜 위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인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힘듦을 알아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토닥토닥 보듬어주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의 삶의 고난으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고 여러분이 신음하고 있는 그 고난의 해결의 열쇠가 말씀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오늘 시인의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기자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내 삶의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많은 사람 교만한 자들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과 한 잔의 술과 세상의 방법들이 위로가 되는데 왜 바보처럼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냐라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의 법에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어서 나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선언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주의 말씀의 소망을 찾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 주시겠다고. 그 위로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의 열쇠로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막혀있는 문들을 다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돼야 돼요. 말씀이 소망이 돼서 내 삶을 던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열쇠를 주세요. 이 열쇠를 꼽으면 문이 열릴까? 우리 우물쭈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꼽고 열어보시라니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 가운데 삶을 던지는 거잖아요.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신기하게도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 그러므로 인하여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소망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은요, 삶을 리뉴얼하는 메뉴가 된다는, 삶을 리뉴얼하는 매뉴얼이 된다는 것입니다. 리뉴얼의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시인은 54절에 이렇게 말해요.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정착할 수도 없고 시간을 때우는 것처럼 살던 그에게 무슨 노래로 고백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나의 삶의 유일한 노래의 요소가 바로 주의 율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례는 무엇입니까? 율례는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구체적으로 55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법을 지킨다라고 고백합니다. 법을 지킬 때 그 삶에 노래가 있는 즐거움과 행복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같은 나의 삶이어서 어떤 행복과 즐거움도 없어서 노래 하나 부를 수도 없는 나의 덧없는 인생이었는데 주의 규례와 주의 율례대로 내가 삶을 살았더니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삶의 덧없음을 바꾸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법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법은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왜 레위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너의 삶을 구체적으로 리뉴얼할 수 있는 매뉴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고 구별해야 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던 것이고 레위기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갔더니 내 삶이 리뉴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의 소망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 진짜 변화되고 싶잖아요. 내 삶이 변화되고 싶잖아요. 내가 더 이상 내 삶에 맨날 넘어지고 맨날 쓰러지는 이 문제와 이 상황 앞에 이제는 더 이상 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을 소망으로 가지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리뉴얼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주실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2022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내게 행복한 소유물을 대주시겠다는 말씀에서 소망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말씀이 내 삶을 행복해 하는 소유물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시인은 5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의 소유가 주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소유는 주의 법도를 따르는 것이었대요. 그는 인생에 남은 것은 결국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편 56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나는 행복을 찾습니다. 주의 법도를 따라가는 사는 삶에서 나는 행복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인생에 남은 소유물은 행복한 삶의 결과물들임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게 행복을 주었던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라는 그 고백을 시인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인생의 노년에 내 삶의 행복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소유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결국 내가 오랜 삶을 살아봤는데 내 인생에 남는 행복의 소유물은 결국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들밖에 없더라라고 우리에게 고백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참 순종이 어려웠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났더니 그것이 내 삶에 참된 행복을 주었고 그 행복한 기억만이 내 인생에 결국에는 남는 소유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부함과 내 삶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수많은 재산과 명성이 나의 삶의 행복의 소유물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들은 내 인생의 노년에 나에게 결국 즐거움을 주지 않는 것이고, 결국 내 인생에 남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 순종하였을 때 느꼈던 나의 즐거움과 행복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소유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법도를 따르는 어려운 순종이 내 인생의 더 큰 행복의 소유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의 강도와 깊이가 내 행복의 소유와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어려운 순종을 할 때, 더 힘든 순종을 할 때 많이 곤란하기도 하고 많이 번뇌하기도 하고 많이 고민되기도 하지만 결국 여러분이 더 어려운 순종을 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소유물로, 더 큰 행복의 소유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남는다고 오늘 시인은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55절에 밤과 같은 어두움과 고통의 시간 앞에서도 주의 법도를 지키며 내가 순종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밤과 같은 어두움의 시간에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소망을 찾기 어려운 그 시간에도 나는 주의 법도를 지키며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삶을 지나다 보니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소유물에 남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결국 말씀에 순종함입니다. 그때 위로도 찾아오고 해결의 열쇠도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지금의 삶의 태도와 자리가 리뉴얼된다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소유들만이 내 삶의 행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밤과 같은 인생의 시간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단과 교만한 자들은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야,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냐? 그거 참 어리석은 거라고 교만한 자들과 사단,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거예요. 그때 시인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여도 나는 주의 법도를 지킵니다. 교만한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순종하는 삶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속지 맙시다. 그리고 올 한 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결단과 기대로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정말 참 진리인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됩시다. 그리고 그 근거가 우리의 삶이 됩시다. 그럴 때 하늘의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참 행복과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십니까?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 있으십니까? 결단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 있으십니까? 언제 결단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그 순간 바로 그날 결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의 순종의 결단을 주실 거예요. 갈등 있는 자와 화해하라고 여러분 말씀 가운데 결단을 주시면 바로 그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말씀의 순종으로 소망을 찾고 결단하라고 여러분에게 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회사에서 만나는 수많은 악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악을 선으로 이기는, 악을 사랑으로 덮는 그 결단을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열쇠가 여러분의 삶의 문을 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분명히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말씀이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2022년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인의 이 믿음의 고백, 그는 말씀으로부터 소망을 발견하였음을